24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다시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자들이요, 예수님 하신 말씀에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언제 끝이 오나, 그런 거예요. 언제 세상이 끝이 올까? 예수님께서 3절에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 얼마 전에 스페인에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유독 중국에 홍수가 나서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은 누가 봐도 TV를 보고 뉴스를 들으면 야, 이건 재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빙하가, 북극에 있는 빙하가 흘러내려버리고 기근과 유럽 쪽의 기근이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미국의 토네이도, 이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휘몰아쳐버리지요. 태풍이 한번 불어버리면, 그런데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뭐냐면 이건 자연현상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자연현상. 그런데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은이 잘 알아놔야 돼요. 성령은,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송도 하고. 그런데 성령은 그냥 오질 않아요. 그냥 오질 않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버가모 교회 위에 악한 영이 있었어요. 마귀 보자. 그런데 그 교회에 예배가 없었겠어요? 찬송, 기도, 설교가 없었겠어요? 그 다음에 4대 교회가 영적으로 살았으나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배가 없었겠어요? 찬송이 없었겠어요? 설교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성령은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데,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거기로부터 생수가 흘러내려오는데 길 가운데로 흘러요. 길 가운데로, 길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는 길이 있어요. 성령 충만. 내가 출석하는 그 교회의 목사님도 성령 충만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령 강림주의는 안 지켜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데 길 따라, 길 가운데로 길이 있어야 흘러와요. 그런데 이 길이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기에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길.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찬송이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다른 일반적 찬송을 한번 하면 보혈 찬송, 예수님 십자가의 찬송 100번 해야 돼요. 이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우리 반주하는 사람이 우리 경은이 가슴속에 꼭 담아둬야 돼요. 절대로 성령은 아무데나 안 와요. 불신자들 옵니까? 거기에 성령이 옵니까? 예? 우리 다 예수를 믿는데 모두가 다 예수 믿는데 아무나 다 성령이 충만하게 옵니까?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길이 있어야 이 길 따라 성령의 생수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래야 성령이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여기에 길 따라 오신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지금 재난이다. 재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밝혀놓기를 세상 끝이 되어가는 증거를 말합니다.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그 신상을 해석을 해놨어요. 머리, 이건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가슴과 두 팔, 이거는 메대 바사를 말합니다. 배와 넓적다리, 이거는 헬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 이거는 로마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종아리 밑에 10발가락이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 다음에 등장하는 신로마를 말합니다. 이 10발가락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산에서 떠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이 떠인 돌이 오더니 10발가락을 완전히 깨트려서 없애버리는데 여름 타작마당에 겨가 바람에 날아가듯이 싹 날아가니까 10발가락이 부서지니까 종아리도 없어지고 넓적다리도 없어지고 배도 없어지고 두 팔, 가슴, 머리도 흔적조차 없어지고 떠인 돌이 내려온 그 나라는 태산 같은 나라를 이루면서 이 나라는 망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가 되더라. 이랬어. 10발가락 시대. 그런데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지만 궁금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벨사살 원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네 짐승을 보여줍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곰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 같고, 그런데 넷째 짐승은 이상한 거예요. 넷째 짐승은 머리가 뿔이 10개가 달려있어요. 넷째 짐승은 뿔이 10개가 달려있는 짐승이라 이상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된 10발가락이나 다니엘이 보게 된 10뿔이나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신로마 요리 된답니다. 10뿔 시대가 되면 10뿔 시대가 되면 그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와가지고 새 뿔을 뿌리부터 싹 뽑아버려. 이 말은 그 10뿔 시대가 되면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새 나라를 없애버려. 그 작은 뿔이 이상합니다. 그 작은 뿔이 등장하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내려오시더니 이 작은 뿔을 죽여버리고 이 작은 뿔을 불이 엄청난 불 속에다가 이 작은 뿔을 집어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보좌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나라가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를 이루시더라. 보세요. 세상 끝을 말합니다. 정말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는 머리 시대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끝이 이렇게 될 것이다. 10발가락 시대가 되면 세상 끝이다. 10뿔 시대가 되면 세상 끝이다. 작은 뿔이 하나 나타나면 세상 끝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지구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건 재난이다. 재난, 자연재화다. 자연재해 이렇게만 보고 있지 세상 하나님의 시간에 끝이 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세상 끝이 오고 있다. 심각성이 없어요. 심각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10발가락, 다니엘이 본 10뿔, 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한 분이 하나님이겠죠. 내려오셔가지고 그 짐승을 죽이고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10발가락이 되니까 산에서 뜨인 돌, 예수, 시험한 돌, 이 돌,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산돌, 예수님이 10발가락 시대에 오시면 이 10발가락을 싹 없애버리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던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를 싹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적 시간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된 것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계시를 보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유대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응답을 하시는데 유대인의 시간,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70일에라고 밝힙니다. 70일에. 고레스 왕이 바빌론 나라 70년 포로생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말씀하십니다. 그게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때까지 62일에와 7일에,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가버려요. 그런데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69일에가 지나가는지 62일에가 지나가는지 7일에가 지나가는지 성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왜? 하나님께서 영계에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이 시간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한 일회가 남아있어요. 한 일회가 70일회로 정해놨기 때문에 70일회가 딱 되면 세상은 끝입니다. 지구가 없어지겠나? 태양계가 이 천체가 없어지겠나? 그런데 성경에는 왜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가지고 떠나가 버린다 하지요?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져 버리고. 왜 그래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때부터 한 일회가 시작되는 그때까지를 이 중간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방인의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또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72억이라고 하는 인구들이 살고 있지만은 이 때를 이방인의 때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그렇게 가지셨어요. 이게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면 종말. 하나님의 시간이란 우리 사람이 시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시계를 차고 있다고 계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게 딱 이루어지면 이방인의 때가 차버리면 종말이다. 그리 되면 한 일회가 시작되고요. 그러면 한 일회가 언제 시작되느냐? 한 일회가 이게 언제 시작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몰라요.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것도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안 밝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징조, 증거들 이걸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이라는 거. 자 보세요. 한 일회가 시작이 되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한 일회가 시작이 되면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한 일회 속에 요한계시록이 다 들어있어요. 한 일회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하나님이 하늘에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인의 심판, 이게 나팔 심판, 이게 대접 심판, 이런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이 하늘 영계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몰라요. 안 밝혀주신. 그런데 보세요. 한 일회가 시작이 되면 예루살렘, 유대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가지고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2만 곱하기 만 하면 어찌 됩니까? 2억 정도 되는 군사가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버리려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멸망이 되지 않습니다. 이만만 군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상대를 해서 모여지게 되면 한 일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등장해야 돼요. 작은 뿔. 10뿔 중에 작은 뿔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작은 뿔이 즉 그리스도입니다. 이 작은 뿔이 나타나가지고 세 나라를 없애버리는데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근 목사님은, 대구 제일교회에 계시던 이상근 목사님은 이 작은 뿔, 즉 그리스도를 로마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왜? 10발가락이 로마에서 나오거든. 10발가락이 종아리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10발가락 시대 신로마가 등장할 거다. 거기에 저 그리스도가 나올 거다. 요리하는 거예요. 보세요. 멸망의 아들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는 아들 되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한 일에 7년 대환란 이것이 이루어져야 인의 심판, 그 다음에 나팔 심판 중에도 하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이 불어져야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재림에 오십니다. 그럼 그때의 성도들은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을 받고 살아있는 자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변화되어서 부활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이때 성도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상급을 받고 자기가 그 받은 영광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봉사해라 말할 필요 없어요. 성경만 가르쳐주면 하나님이 낱낱이 기록하고 계신다. 하나님에게는 책이 3권 있어요. 3권. 하나는 기념책,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기념책.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책이 2권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 행위책은 심판하는 책이고 생명책은 구원해 주시는 책이고 기념책은 상급을 주시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봉사를 한다? 하나님이 낱낱이 기록을 합니다. 교회를 섬겼다, 찬양을 인도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 낱낱이 기록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전부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천사가 있어가지고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세하게 알려드리시거든. 예?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뭐 이런 글을 쓰시겠습니까? 아니지. 하나님은 생각만 하셔도 다 기록이 되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일회가 시작이 딱 되면 반드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쳐다봐야 돼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나? 예루살렘이 어떻게 지금 현재가 이루어지고 있나?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차고 있는지 하마스 전쟁 이거는 그냥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아들이 반드시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자가 등장해야 그래야 세상 끝, 세상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69일에가 예수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을 그때까지 다 지나갔어요. 남아있는 것은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와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그때까지가 이방인의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떤 때인지 몰라요. 성도들이 정신이 없어. 내가 수년 동안을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목사님 설교 중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없어요. 이방인의 때가 뭔지 몰라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모르는데. 한 일회가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재난이 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디모데후서 3장에 이게 우리 성도들은 말세가 되게 되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요.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요. 왜?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TV에 보면 김성주 그 사람이요. 인행을 가지고 살아요. 인행, 자그마한 인행을 가지고 이 인행이 말을 해요. 일어나세요 오빠, 일어나세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행을 가지고 살아요. AI, 인제는 사람 형상을 가지고 말을 해요. 말세가 되면 저 그리스도가 큰 신상을 세우는데 이게 말을 합니다. 말, AI. 말을 하는 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고 절을 하게 하면서 자기가 통치를 하기 위해서 짐승표를 받게 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표, 짐승표 666 이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받으면 아이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걸 안 받겠다. 그러면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공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사회생활 못합니다. 학교 못 다닙니다. 공무원 못합니다. 직장생활 못합니다. 상거래 못합니다.
마트,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표가 없으면, 이마에나 손등에 표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한 일이랍니다. 그런데 이 즉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나라가 큰 전쟁에 휩싸일 때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7년의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이 7년의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인데, 전 3년 반에는 저 그리스도가 이 약속을 지켜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인의 심판, 나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후 3년 반이 되면 이게 약속을 깨트려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수많은 성도를 죽이고 복음을 증거를 하는 목사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때가 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다 죽이고 나면 하나님은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사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가르쳐 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재난을 보고 회개해라. 태풍을 보고 회개해라. 지진을 보고 회개해라.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면 회개해라. 그런데 태풍 보고 누가 회개합니까? 홍수 보고 누가 회개합니까? 중국의 하이난성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집이 무너지고 막 터널이 갔다, 그걸 쳐다보고 이거 참 안 됐네, 이 정도지. 회개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회개한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당연히 회개해 봤어요.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자,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복음이 마지막 세상 땅 끝까지 전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 가지입니다. 목사님들 가슴에 이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첫째, 흰 옷을 빨아 입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복을 줘놨단 말이에요. 다 옷을 줘놨어요. 그런데 이 옷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러워져요. 이렇게 찢어지고 저렇게 때가 묻고 저렇게 오염이 되고 온갖 티끌이 올라붙고 더러워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씻어 입어라. 그러면 이것을 빨래만 하면 휘어져 버린 옷이. 이게 뭐냐?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성도들은 끊임없이 예수 입은 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인의 심판을 가지고 쏟아부어도, 나팔 심판을 가지고 쏟아부어도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전도하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전도 안 됩니다. 누가 회개하려고 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회개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도록 그런 강력한 말씀을 증거를 해요. 회개하고 살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으면 어찌 되겠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옷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옷 벗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 시간에 앉을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자. 회개하자. 할렐루야. 찬송도 회개한 찬송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찬송을 많이 해야 되고 십자가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내 가슴이 답답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았으니까 남길 줄을 알아야 돼요. 달란트를 받아도 남겨야 되고 은혜를 받아도 남겨야 돼요. 예? 달란트 남겨야 됩니다. 머나는 은혜입니다. 은혜. 한 머나를 받아가지고 남기는 것.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무언가 남겨야 됩니다. 이 말은 무언가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그걸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남겨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집중적으로 강력한 설교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기름 준비를 시켜야 돼요. 기름 준비를 해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기름 등불은 다 가졌는데 불이 꺼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불이 꺼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불이 꺼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불이 꺼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기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받도록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해치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끝을 맺읍시다. 내가 올 때마다 너무 심하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내 가슴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에 참 큰일이다. 어떻게 하겠나? 내가 농촌에 살고 있는데 농촌 교회 참 큰일입니다. 큰일. 잠보다 잡니다. 영적 잠을 사망의 잠을 잡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예? 목사님은요 강조만 해요. 강조하면 안 됩니다. 강조만 해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강조하는 반면에 자기가 앞장을 서야 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 6.1 전쟁할 때 다이안 장군이 자기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 따라오지.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이건 얼마나 많이 합니까 목사님들이.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삽니다. 그럼 성도들이 기도합니까? 자기가 기도하게 만들어야지.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교인들을 기도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은혜를 받지. 강조만 하지 말고 끊임없이 첫째는 회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빨아입는 내 영적 옷을 지켜갈 수 있도록 빨아입는 회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겨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머나를 남겨야 됩니다. 남기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한 머나, 한 달란트
받았는데 남기는 게 없습니다. 왜 안 남겨질까요? 그것은 주시는 분을 악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 번째,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 준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지만은 저는 마음에 참 무겁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대구 푸른나무 교회 권순양 집사님 가정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는 사람들은 몰라요. 참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차근차근 흘러갑니다. 한 일에 남았습니다. 한 일에. 이게 시작이 되면 세상 끝입니다.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향해서 7머리 10뿔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계의 배후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고 모든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의 영적 세계에 좀 더 눈을 뜨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대구 푸른나무 교회 아버지, 이 자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백성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모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져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이루어져갈 수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